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적과 친구가 함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교회 역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잘 맞지 않고 나와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다만 크게 부딪힐 만한 부딪히지 않을 만한 거리를 두고 함께 공존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같은 봉사 부서라든지 같은 그 무리에 소속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얻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저와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목회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는 이제 저를 반대하는 분들, 저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좀 더 그 다음 수를 좀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를 좀 적대시하는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저를 바꾸실 것이 필요하구나, 아직 저를 연단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셔서 이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를 미워하고 저를 적대시하는 것은 가히 딱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가 알기에, 그런 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제가 분노하기보다는 저 안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시길 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찾게 되는데요. 제가 목표 초년병 때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당했던 그 일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정말 힘들게 이제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제 귀에 들리는 얘기가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하루는 이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만 했어야 되는데 입으로 그냥 제가 시인해 버렸어요. 내가 기껏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제가
실수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뭐 그 상태로 계속 지난 게 아니라 문득 어느 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이 땅에 교회가 많다. 그런데 그보다 목회자가 더 많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역자로, 제가 목회자로 서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였고,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인데,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이 사역이 어느샌가 제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제가 하는 일이 고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샌가 제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저의 시작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제가 감사함을 잃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역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 역할을 저에게 맡기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를 반대하는 사람,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내가 아직은 하나님한테 좀 쓸모있는 인간인가 보다. 내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저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선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앞선, 저희가 이제 20절부터니까요, 앞선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회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네,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회막에 쓸 수 있는, 회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저마다 가지고 왔는데, 원어의 해석을 보면 자신들이 몰래 숨겨두었던, 깊이 숨겨두었던 소중한 물건들을 꺼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감동된 마음을 표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 내놓는 것이 조각목이라고 해서 나무도 막 가지고 오고요, 값비싼 폐물도 가지고 오고요, 실도 가져오고 막 양털도 가져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렇게 내놓았던 이 물건들은요, 그들이 지금 갖고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금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들은요,
오랜 기간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가축들에게 짐을 씌워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짐들이 걸으면 걸을수록 그들에게 말 그대로 짐이 되었지 그들에게 희망이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진작에 버렸어야 될 것들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들이요 회막을 짓기 위해서 내놓았던 이 값비싼 물건들은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 전차에게 쫓기고 있을 그때에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해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버렸어야 될 만한 물건이에요. 황금덩이를 쥐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폐물들을 들고 악다구니처럼 살기 위해서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놓은 그 소유물은 얼마나 중요한 소유물입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 행군을 진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도록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정착 자금으로 사용될 미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죽음 앞에서도 지켜내야만 했던, 미래를 위해서 꼭 내가 지켜내야만 했던 가장 소중한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소중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들에게 소중하고 값비싼 예물들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장에 있는, 그 앞에 있는 32장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아니, 그동안 따라왔던,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가면서 그 고된 행군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맨 앞에 그들을 이끌어가던 리더도 그렇고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꼭대기에만 머물고 그냥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만 보인다라고, 그것이 구름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위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모세 역시 보이지 않고요. 그들에게 있어 모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던 신이시고요, 모세는 그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들을 이끌어냈던 영도자이기 때문에 그 둘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모세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던 겁니다. 항상 눈으로 확인하던 그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갑자기 죽은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모세는 분명 아무것도 들지 않고 40일을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요즘 유명한 차박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짐들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그냥 맨몸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날씨가 급변하는 그곳에서, 겉옷 하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 추운 그곳에서, 물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40일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눈치챈 아론이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있는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시다 말고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저 목이 뻣뻣한 백성이 지금 죄악을 저질렀노라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간 아론이 앞장서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굽에게 쏟아내었던 그 진노와 분노를 이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쏟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함을 통해 그들이 또 다른 인생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3,000명의 사람이 레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삶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의 마음은 좌불 안 석일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만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매를 맞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꼭 죽임을 당할 것만 같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딱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기억하고 그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좀 전에 황금 송아지를 지을 때 아내의 귀고리와 아이들의 귀고리를 가져다가 주었는데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할 때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을 내야지, 황금 송아지 만들 때보다는 더 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기꺼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교회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사람들의 자원을 통해서 자원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는 아론이 먼저 요구하게 됩니다. 너희들의 금 귀고리를 가져가 와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내와 아이들의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줍니다. 금으로 만든 폐물들이 금 귀고리만 있었을까요?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아론이 요구한 만큼만 딱 허락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만 헌신하면 된다라고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보다 더 값지고 더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요구하는 신들은 우리가 정하는 선만큼만 항상 주면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은 그 값진 것을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무리하게 드리지 않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족장들은 호마노며 여러 가지 폐물들을 하나님께 값비싼 물건들을 드렸고, 여인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실을 짜서 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자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과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원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자원은요,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특정인들의 많은 헌금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형편과 처지에 맞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끌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인들의 많은 헌금을 통해 교회가 이끌어져 나갈 때는 부작용이 분명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내 입김이 교회에서 작용하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바라고, 특정인들이 많이 내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덕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지, 아론의 송아지와 같이, 황금 송아지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자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방금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1에서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그 100보다 더 높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함에도 분명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우리가 해야 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그들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던가요? 아니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잊혀질 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쉽게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백성의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되살펴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고 고난 중에라도,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늘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심을 통해서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잊혀졌던 감사함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또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얻음을 통해 하나님 자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회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사라졌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에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름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감사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데에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더불어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원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무게 가운데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일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그에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단을 이끌어 나가신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세 번을 축하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